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저도 뭐 짧지 않게 한 50여 년을 살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이나 또 걸어가는 방향들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마지막 휴가를 나왔습니다. 근데 휴가를 나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텔레비를 보면서 그 미식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텔레비를 계속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것만 지금 보고 있어서 저도 같이 이제 그걸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또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행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무관심,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되고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서로 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깊게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시작되었던 것이죠. 근데 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관심 가지시고 또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때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뜨거운 그런 사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취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또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국 그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누구에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에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에 막 집중하면 그럼 그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겨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 한 가지 막 꽂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두렵기 시작해요. 또 뭘 하려고 저렇게 한 가지에 꽂혀서 저러나. 그러면 거기 막 집중하다 보면 뭔가를 이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참 좋은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에 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제가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집중하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집중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관심이고 집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관심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관심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와 성숙의 원리를 알게 되고 변화와 성숙의 방법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나누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지방 회장으로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행사들도 이제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방의 임원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임원들을 만나서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거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좀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됩니다. 뭐 집사님 어떻게 변화되고 계십니까? 집사님 어떻게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숙의 척도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한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 집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유치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영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그 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후원하시고 또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변화와 성숙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에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에 이를 수 있는 첫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에는 지름길이 있지만 변화와 성숙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좋아질까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실천하면서 깨닫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 변화되고 정말 어떤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은 지름길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린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게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고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보이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그 곁에서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까닭은 그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보면서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혹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때 보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단순하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와 성숙의 정도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의 원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기원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되었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넣으시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면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시고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웨슬리는 그것을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사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와 성숙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지금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고 또 요동하는 믿음에서 굳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무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한 걸음 두 걸음 걷습니다. 그러다 요동하는 물결을 보고 그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물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결국 그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되는가 하면 의심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접하고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일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심할 때 그 의심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 또 우리에게 있는 여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